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변화시켰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과 부활주를 지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따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많고 우리를 미혹하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오직 표대 대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통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된 성도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을 바라보기보다 가까운 우리의 이웃들 돌아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회복함을,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많은 교인이 동행교회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가고 오는 길을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교회가 힘을 얻고 함께 하나님을 나라를 전하는 데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행복한 전도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애쓰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외침이라도 온전히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또 교회를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뽑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심으로써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 마음에 새기며 세상 살아가는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로움이 힘듦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하나 돌아보아 주시며 그들을 날마다 만나 주심으로써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주님께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부족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심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성도들 질병으로 또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써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26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열리며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에 해봤는데도 교회가 텅 비니까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동행주일로 지키며 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4개 교구가 흩어져서 2개는 3개군요. 네, 3군데 교회는 섬으로 갔고요. 한 교회는 무태에 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출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구도 있고 또 배 시간 때문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벌써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교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저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몇 번 해봤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을 함께 나눕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 공경에 대한 명언과 격언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격언들과 표현상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일반적인 의미의 부모의 공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2분 다 살아계시고 또 우리 처가의 부모님도 다 살아계시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효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라는 의식보다는 자식으로서의 의식을 아직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도를 하고는 싶지만 잘 안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부모라고 한자로 그냥 붙여서 부르기도 하지요. 히브리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데 묶어서 부르는 표현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비카, 임메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걸 복수형으로 부르게 되면 한 단어로 부릅니다. 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림이라는 단어는 부모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조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조상이라는 단어가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부모는 사실 조상의 현재형이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가 중요했던 이유는 현재적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은 현재의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는 기반입니다. 자기 정체성의 이해를 위해서는 조상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민족과는 출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혈통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은 내가 믿음의 혈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실상의 기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조상은 중요합니다. 계급주의 사회에서도 혈통은 강조되었습니다. 양반인 신분의 집안에서는 이 혈통의 모든 것을 걸기도 했습니다. 부모라는 의미는 조상의 무게가 확실하게 실릴 때에 그 무게가 유지가 되는 법입니다. 세상의 혈통이 의미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그런 혈통을 통하여 그 집안이 계속 명맥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뿌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분과 계급의 도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반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양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이 혈통을 돈 주고 사려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도 혈통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혈통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 이렇게 막 태어나고 하던 20, 30대 그때만 해도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무슨 큰 난리가 나는 것처럼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도 막내 아이가 늦둥이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5대 독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온 집안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늦게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모두 받아들이게 되었지요. 이런 혈통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혈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집안 자체가 신앙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혈통은 내가 첫 번째 대일 수도 있고 내 조상이 첫 번째 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가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서 목사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집안에 손이 너무 귀해서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다가 교회당 옆으로 지나가다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손이 번창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무조건 예수 믿어야지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독자만 나온 겁니다. 지금은 조금 숫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저희 집안의 남자 혈통은 우리 집 막내 아들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혈통은 전혀 번성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집안에 목사는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믿음의 혈통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첫 번째 대일 수 있지요. 아니면 몇 대를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상의 혈통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집의 식구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혈통이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혈통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신앙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일륜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 가문을,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탈바꿈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무게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받아들이는 가정이 되라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바탕으로 깔려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혹은 코베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느껴라, 부모의 무게를 느껴라 인데요. 사실 이 부모의 무게를 느끼라는 말이 레위기 19장 3절에 부모를 공경하라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카베드가 아니라 아라입니다. 이거는 두려워하라입니다. 부모의 무게를 느끼고 부모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육신의 혈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카베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인간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쓰이는 단어들을 부모에게 사용해 놓은 것이죠. 그것은 그 부모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존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있고 사실상 인륜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여지죠.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뒤에 하나님이 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게를 느껴라. 그럼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생기죠. 그 조건은 부모가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신앙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륜의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부모가 당연히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포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당연히 부모가 신앙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 부모가 신앙적이라는 전제가 깨지면 이것 자체가 다 깨집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은 신앙적으로 미숙해도 됩니다. 신앙적 부모가 있으면 결국에 자녀는 신앙적인 길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모가 신앙적이지 못하면 자식으로서는 악조건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공동체 자체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신앙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걸 계속 중요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지요. 부모가 신앙적이지 않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교육보다 나은 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신앙교육의 보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는 자식과 일주일 내내 생활을 하고 교회 학교는 일주일에 딸랑 1시간, 2시간입니다.
이 1시간, 2시간으로 일주일의 모든 영역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모들이 자기 자녀의 신앙 교육은 신경 쓰지 않고 교회 학교에다가 던져놓고 교회 학교에서 전부 다 커버해 주기를 바라죠. 그러니 안 되지요, 교육이.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 부모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붕괴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붕괴의 지점을 돌아보면 전부 신앙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붕괴 지점을 들여다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잘 배웠는데 변질이 된 것일까? 아니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저렇게 돼버린 것일까? 모세를 통하여 최고의 교과서인 성경 말씀이 주어졌는데 실제로 자식들이 신앙 교육이 되지 않았던 단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지요. 그런데 그 영적 지도자의 아들이 아버지와 별 다를 바 없는 굉장히 무거운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들을 빼돌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오남용하고 하면서 엉망을 만드는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가 자기 자식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상태면 이 민족은 이미 상황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서 13절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요수아 세대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양육이 실패한 것이죠. 양육이 실패한 이유는 자식이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교육을 해보면 신앙교육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지독하게 안 들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서투른 부모여서일까요? 후자이죠. 100% 후자입니다. 그러면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무개념이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법칙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서 우리 자녀가 반드시 신앙적일 것이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임을 다하면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그 역할은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신앙적이지 않아 버리면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모가 이런 신앙의 교육에 대한 자각도 없으면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나오는 카베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무게를 부모의 인간적인 면만으로 누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게를 경험해 버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부모의 무게가 가벼워져도 그 부모는 자식에게 결코 가벼운 존재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삼강오륜의 부의자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인륜의 측면에서도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려면 결국에는 부모가 모범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요,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랬더니 연세 많은 그 장로님께서 나이도 어린 전도사가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막 뭐래서, 제가 또 철이 없던 시절이라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막 달려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식보다 부모가 먼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식이 우리를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영영 보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무엇을 하든 다 받아들이라는 식의 접근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자식의 역할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는 이걸 이야기하면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젠 제가 이걸 얘기해도 될 만한 나이가 돼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식은 다 부모 책임입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나 있지만 제 아이들의 신앙적 현재는 전부 저의 책임입니다. 누구를 탓할 게 없고 우리 아이들을 탓할 일은 더더욱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명령을 십계명 속에 두셨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이 명령의 진짜 가치는 이 명령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십계명이 분명히 명령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어느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십계명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아이들 밖에 학교 갈 때, 어릴 때, 아니면 밖에 나갈 때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아니면 타지로 혼자 이제 독립해서 나갈 때 뭘 조심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날 교회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자식은 다 잔소리죠. 누구를 위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십니까? 그런 마음 요만큼도 없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십계명은 전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부모를 공경할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식의 접근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식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신앙적인 것에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걸 매우 감사하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자식은 그 재산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산을 잘 관리하고 그 재산을 더 가치 있게 해서 부모님이 물려준 것을 헛되지 않도록 하려 하겠죠. 결국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오게 됨을 경험할 것입니다. 재산이나 토지, 부동산 이런 거 물려주는 것은 귀한 일이고 신앙 물려주는 것은 별로 귀하지 않은 일입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귀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부모가 신앙적으로 자신을 교육하고 전수해 주는 것을 귀하고 무겁게 고맙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저나 제 아내에게 성경 구절을 보냅니다. 저는 잘 안 보냅니다.
왜? 제가 아버지한테 계속 받아보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성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보냅니다. 그런데 가끔씩 돌아보면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이 구절을 나한테 보내시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요, 그때 그 보낸 구절이 아버지가 의도해서 뭘 보낸 건 아니시겠지요. 그런데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어쩌면 제가 나이가 좀 더 들면 어느 날부터 성경 구절을 보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으면 대신 성경 구절을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를 위해서 그렇게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고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신앙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려 하셨다는 것은 저에게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자식이 철이 좀 들면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으로 성장하는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게 되고 어떤 위치에서도 겸손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무엇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끌어준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항상 부모 공경에 따라붙는 가장 큰 복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오래 살고 싶어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료 기술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첨단화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보면 수명이 늘어났을 뿐이지 삶의 가치 자체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오래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신명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설교를 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잘 지켜 행해서 번성하도록 하라,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터전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지키면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땅을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그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라는 거죠. 장구하도록. 오래 살리라 하는 말은요, 내 수명이 길리라도 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우리 민족이, 우리 혈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제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많이들 가셨지만 연세가 드셔서 이제 그냥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도 계시죠. 우리 잘 아시는 김기봉 집사님은 90이지 않습니까, 연세가. 그래도 집사님은 아직도 새벽기도 제일 앞자리에 오셔가지고 꼬박꼬박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기 계신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들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육 간의 강건함이 꾸준히 유지되지 않으면 새벽에 매일 나오는 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죠, 다. 그러나 이 루틴이 형성돼야 매일 기도를 하죠. 한두 번 기도하는 거랑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릅니다. 더군다나 매일매일 그렇게 나오는 기도의 시간이 싫지 않고 좋고 사모함이 있는 건 더더욱 다릅니다. 그건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장수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신앙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쉽게 동요하지 않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과 인격적인 교감을 잘 이루어가면서 평안함을 소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루하루 늘어날수록 힘든 것이 아니라 복된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건강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80이 넘어가고 90이 되고 더 넘어가면 노화는 막을 수 없지요. 그러나 신앙은 노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기쁨을 통하여 노화에서 오는 박탈감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이라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적이면요, 우리 자식도 인격적으로 키울 수 있고 내 인생도 세월이 가도 인격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끝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안 합니까? 이걸 왜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이라도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잘 키워놓으면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걸 안 하니까 자꾸 손이 더 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쓰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십시오. 그 다음은 그 아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감하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일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하며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신앙의 삶이 무르익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고 자라며 살게 하시고 어른 되게 하시고 인생의 노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부르신 날을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녀요 부모로 살아갈 때에 무엇보다 신앙적이게 하시고 이 신앙을 통하여 신앙의 혈통을 이어가며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주께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귀한 예수 든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오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숫자가 적은데 한 자리를 다 메워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교구별로 동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교구는 새섬교회에서, 2교구는 호두교회에서, 3교구는 추도에서, 4교구는 생명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지금 바람이 없어서 큰 어려움 없이 모두들 섬으로 갔는데요. 오늘 일과를 다 마칠 때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은혜 가운데 교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육부 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권찰 모임은 이번 주에는 없습니다. 제가 오디오로 파일을 만들어서 구역장 권찰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순서는 이영란 집사님입니다. 네,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려집니다. 오후 예배 드리실 분들은 밑에서 간단하게 김밥 드시고 1시에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조직 선거 공고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쓸모 있는 사람을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루 이틀 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니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의견이나 추천보다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세워진 종들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며 무겁게 받아들이며 부모를 공경하고 또 신앙적 부모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